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이네요.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8장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절 한 절 말로는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어보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거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저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이번에 좀 더 깊이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욥기도 읽기는 뭐 너댓 번은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도 이번에 그 목사인데도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를 읽으면서 참 읽기는 읽은 것 같은데 근성으로 읽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과 정말 그 말씀 뒤에 이렇게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참 가슴이 뜨겁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그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런 그 축복을 약속했던 말씀이 또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도 좀 같이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요,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4장 5장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죠? 4장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제 6장 7장에서는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항의하는 그리고 7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 같은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7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만 주목하며 보면서 나만 공격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난과 시련으로 나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도대체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 2절 보시면요, 수아 사람 빌닷이 이런 말을 하는 욥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 그죠?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이렇게 거센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냐? 욥 네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죄송합니다, 불안당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빌닷이 이렇게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장 어제 같이 읽어봤지만은 욥이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려면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7장에 사실은 없는데요, 그죠? 없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그 형편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친구를 이렇게 재단하고 공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닷이 사실은 옳은 말이지만은 지금 이 욥에게는 정말 아픈 얘기를 하는 욥이 받을 때는 이런 정말 자기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아픈 말로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욥이 좀 제가 막 그래도 잘못한 일이 있는 모양이죠 뭐 막 이렇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욥은 또 부닥부닥 세우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9장 뒷장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욥이 좋은 사람이고 친구들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요 또 계속 욥은 옳은 것 같은데 또 욥이 좀 자기가 뭐 그렇게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고 욥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1장 2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욥을 인정하셨고요. 마지막에 그 39장 이렇게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이 맞다고 그럽니다. 욥이 더 맞고 너희들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결말이 그렇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욥이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욥이 맞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아 사람 빌닷도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먼 길을 와서 여러분 며칠 전에 같이 읽어봤지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욥과 함께 울고 그 욥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욥을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쭉 오늘 읽어보면 다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친구의 말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참 답답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읽어보니까 또 욥의 새 친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 이런 이 정도도 어려운 것 같지도 안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정말 이렇게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욥의 길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친구가 그렇게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도 욥을 공격하는 꼴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진짜 이유는 이 욥과 그 친구들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2장을 같이 읽으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욥도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알 수가 없고 이 친구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그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욥은 내가 이런 고통을 심판을 형벌을 받아야 될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수하사는 빌닷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단 말이냐?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내린 거지.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 그죠? 이제 이런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큰 마음을 이제 좀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수아 사람 빌닷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이제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사는 데는 이렇게 자연에는 그런 자연 법칙 이런 가장 명확한 자연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그렇죠? 심은 대로 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 그리고 원인이 있어야 꼭 결과가 있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가 없고 인과응보지요. 여러분 그런 것은 뭐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율법 혹은 잠언에 나오는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이런 하나님의 규범적인 오늘 우리 이런 매일 성경에서는 규범적인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규범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어떤 그 통치하시는 원리죠, 원리. 그죠? 어떤 원리입니다. 그 원리들이 이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보면은 지금 욥과 욥의 자식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원리 안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원리, 신학적인 틀을 딱 우리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다가 죄송합니다.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딱 정해놓은 그 교리, 원리, 교리지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을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교리 안에 집어넣고 이 교리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여기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쪽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서로 싸우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죠? 내 하나님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상식 혹은 교리적인 원리에만 매여 있으면요 우리가 그때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신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사전에도 교조적이다
교조적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교조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나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교조적이라는 말이 아주 원리를 이렇게 딱 그 신앙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몇 가지 신앙적인 원리만 딱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막 축복도 받고 막 아주 신앙 좋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야말로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조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큰 재해를 입으면요, 그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고 그 나라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그러면 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아멘하고 우리도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아주 교조적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죄를 받지요, 그죠?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원리가 그렇고 그 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나라를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실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원리 몇 가지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런 묵상들을 참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계속하겠느냐? 네 입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거센 바람과 같은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4절 보십시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죄악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절 같은 이런 말은, 이런 게 이제 교조적이죠, 그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입으로 뱉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속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체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말이 더듬는 것은요, 이렇게 설교자니까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오류를 법에 쓰면 어떡하나,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말, 맞는 말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말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은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재단하거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계속해서 이 수하 사람 빌닷이 권면을 합니다. 요압 친구에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또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지금 네가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별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이, 네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네 나중은 또 심히 창대하게 돼서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욥 보고 네 시작이 지금 이렇지만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막 창대하게 해줄 거다, 이러면
제가 여러분 자신이 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지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든 걸 이유도 모르겠고 모르게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자식까지도 다 죽었는데, 그렇지만은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시 또 막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따가지고 이러면요, 뭐 정말 축복이죠, 그죠? 뭐 집에 가면 다 써붙여 놓고요, 그죠? 뭐 무슨 병풍도 있고, 그만큼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못 살지만은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막 쪽방 살지만은 11조만 잘 바치면은 막 그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이렇게 사업을 쪼매나게 시작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어떻게 잘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 11조 딱 바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말 자체는 틀린 말 없어요. 청하건대 8절입니다.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9절 보시면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몇 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조상 때부터 쭉 축적되어진 이 지혜 교훈을 잘 들으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 있다가 오늘 이제 뭐 없어질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다 아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쭉, 그래서 이제 이런 규범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연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문에서는 백발이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전도서만 읽어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것도 백발의 영광도 있고 나이 들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쪽만 알면은 아주 초보고, 이거는 조금 성숙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늘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또 어떤 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요, 조상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조상들이 쭉 이렇게 쌓아온 지혜를 잘 들으라, 교훈을 따르라. 그 조상들이 쌓아온 지혜가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 네 자식들이 전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는 말입니다. 네 재산을 다 잃은 것은 네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지금은 쫄딱 망했지만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왕골, 갈대 이런 것이 진흙, 물, 그죠? 진풀 이런 데서 잘 자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악한 행실은 바로 이런 악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이제 물, 진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악도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도 일찍 마른다. 그래서 왕골이 막 크게 자란 것 같지만은 진풀에서 자란 이런 하나님을 어렵지 못한 이런 사람은 빨리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왕골이 그렇게 진풀에서 크게 자랐지만은 곧 다른 풀보다도 먼저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네가 불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래서 이렇게 저속한 자의 희망은 그렇게 무너진다. 14절, 그 저속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하지 못하리라. 그래, 요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저속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은 큰 집을 지은 것 같지만은 그 집이 거미줄로 지은 집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미줄 집이 얼마나 잘 뜯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네가 그렇게 큰 집을 지은 것 같았지만은 망했다는, 이건 저주의 악담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요, 빌닷이 하게 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막 불의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도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 자신은 너무너무 의로운 거죠, 지금. 그죠? 이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욥을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욥에게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봐보십시오. 그죠?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런 그 자세, 이런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첫째 예가 왕골 이야기, 두 번째 예가 거미집 이야기, 세 번째 예는 또 이제 보시면요, 17절입니다.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18절, 그것을 뽑히면은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얽혀진 날이라. 하나님 없이 불의하게 말이지 그렇게 막 소위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게 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않는다. 네가 순전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렸겠냐? 네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아니냐, 붙들어 주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워 주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빨리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여러분, 빌닷이 한 얘기가 뭐 별로 나쁜 말입니까? 설교해도 한편에 멋있는 설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죠? 그런 식으로 믿어갖고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잘 믿으시면은 여러분, 현재는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장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 설교입니다. 그런데 욥이 얘기하잖아요. 옳은 말이라고 다 사실이 아니다. 그죠? 그래, 욥이 얼마나 욥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친구들의 잘못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정말 차라리 하늘의 일을 모르면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낫겠다. 근데 저는 이 맡은 역할이 자꾸 말을 하는 역할이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